자,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우리 오늘 금요기도회를 우리 사권사회와 함께하는 금요기도회로 드리고 있는데요. 손 들어보지 않으셔도 괜찮겠죠. 네, 우리 많이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항상 또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자, 우리 이 시간 우리 주기도문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 금요기도회에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주기도문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기도를 배워야 되는데 누구한테 배워야 되느냐? 세상에 책도 많고 기도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기도를 잘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세상에 어느 누구한테 기도를 배우는 것보다 우리 예수님께 배운다는 것, 그것보다 더 좋은 기도를 배우는 방법이 있을까요? 주기도문은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법이니까요. 우리의 기도가 이 기도를 바탕으로 드릴 수 있다면 바로 가장 모범적인, 가장 최고의 기도의 본을 배우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던 것이 첫 번째가요, 우리 9절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는 누구에게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의 기도가 10절에 있는 말씀대로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우리 이 나라와 민족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삶의 자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구할 때 그 구함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와 희락과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병을 고치게 하시며 귀신을 내어 쫓겨나게 하시는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또 지난 시간에는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생각하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만의 생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생각대로 우리가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도와달라고 하는 기도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 땅에서도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라고 하는 기도였어요. 오늘은 1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11절 말씀 우리 다시 한 번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네, 오늘 11절은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일용할 양식이 뭡니까?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하루의 양식인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오늘 먹을 양식을 구하는 것만이 아니라요, 각주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좋은 성경책에는 각주가 붙어 있습니다. 1번이라고 붙어 있을 것 같은데요, 그 1번 각주를 쭉 내려와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또는 내일 양식을. 그러니까요,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구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오늘만이 아니라 내일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먹을 양식을 준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바로 일용할 양식을 달라 하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처음 우리가 들을 때는요, 우리의 먹을 것을 달라는 기도처럼 들립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가요, 먹을 것을 걱정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 때가 아마 3, 40년도 채 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요, 하루에 3끼를 어떻게 먹을까, 그리고 쌀통에 쌀이 떨어지는 것을 경험해 보신 분들도 아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쌀통에 쌀이 떨어지면 내일은 뭘 먹지라고 하는 걱정을 한 번쯤은 해보신 분들도 분명히 있으셨을 것 같고, 본인들은 경험하지 않으셨어도 부모님들이, 어머니들이 쌀통에 쌀이 떨어져서 내일 무엇을 먹어야 될까 걱정하고 있는 모습을 같은 마음으로 염려하면서 지켜보셨던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대한민국을 살아온 많은 신앙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하는 이 말은요, 우리가 굶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일 먹을 것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지 좀 않게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간구로 여겨질 수 있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요, 아마 60년대 70년대 새벽에 나와서 주기도문을 하시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주기도문을 하실 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하는 그 기도만큼 간절하고 필수적이고 그리고 갈급했던 기도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이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이 양식이 없으면 오늘만을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내일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이 아니겠어요.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먹어야 오늘 살아갈 힘을 낼 뿐만 아니라 내일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하루 굶는다고 죽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취하지 못하고 먹지 못하면요, 내일을 살아갈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고요, 내일을 열어갈 소망을 잃어버린 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이 일용할 양식에 앞서 수식하고 있는 표현이 있어요. 11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요, 어떤 단어로 시작합니까? 오늘이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오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기도는요, 오늘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내일 열심히 살아야지, 내일 열심히 기도해야지, 내일은 하나님께 한번 부탁드려 봐야지 라고 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요, 바로 이 기도는 언제 하는 것입니까? 오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지금 해야 된다는 것이죠. 기도는요, 그 기도에 응답이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요, 우리가 그것을 뒤로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세상의 일들은요, 오늘보다 내일하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더 좋은 때가 내일이면 내일에 해야 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고요, 그것이 더 무르익고 더 그것을 더 잘 숙성시키는 것이 필요할 때는요, 내일로 미루어할 수도 있습니다. 내일 더 잘 준비가 될 수 있다면 내일로 미뤄놓을 수 있어요. 그러나요, 기도는 오늘 해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보다 기도하기에 좋은 날이 없고, 오늘보다 하나님께 아뢰고 구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마케팅 기술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또 그 마케팅을 할 때에 그 말들이 얼마나 대단하고 그 귀에 쏙쏙 들어오게 그 광고 문구들을 만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요, 깜짝 놀라면서 공감했던 광고의 문구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요, 그게 무엇이냐? 네, 고민하는 것은요, 물건을 사는 것은 고민하는 것은요, 내가 받을 날이 뒤로 미루어지는 것뿐이다 라고 하는 광고였어요. 이게 정확한 표현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고민하지 마라. 어차피 고민하는 시간만큼 늦게 받게 될 뿐이다. 이거 되게 굉장한 이게 통찰력을 주는 아이디어들이라고요.
괜히 고민하지 말고 지금 주문해라고 하는 뜻이죠. 어차피 주문할 겁인데 나중에 주문하면 더 늦게 받을 뿐이니까 지금 빨리 주문해라고 하는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에 응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요, 그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신뢰한다면요, 우리는 기도를 뒤로 미룰 이유가 없는 줄을 믿습니다. 왜요? 그 기도를 지금 하나님께 아뢰면 지금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기쁘게 받으시는데요,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그 기도의 응답이 필요하고 꼭 그 기도 가운데 일하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귀를 기울여 주신다면요, 우리의 기도는요 뒤로 미룰 이유가 없는 것이고 우리의 간구를 뒤로 미루어 놓을 필요도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마음이 드셨다면 오늘 기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할 제목이 생기셨다면 오늘 기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생각나시는 지금 기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길을 가다가 기도할 제목이 생기셨습니까? 나중에 오늘 금요 기도에 가서 이걸 붙들고 기도해야겠다. 그것도 아니죠. 우리가 언제 기도해야 됩니까? 생각나게 하실 때, 감동을 주실 때 바로 기도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을 하면서요, 사역을 하다 보면 기도 부탁을 많이 받습니다. 목사님, 이러한 기도 좀 해주세요. 이러한 기도 우리 가정을 위해서 좀 해주세요. 이런 부탁들을 해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요, 목회를 하다 보면요, 이런 부탁을 많이 해주세요. 그런데요, 이 부탁을 많은 목사님들은요, 그 기도를 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계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요, 예전에 제가 다니엘 기도회라는 기도회를 하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한 강사님이 그러한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들이 제일 많이 하는 거짓말 중에 하나가 뭐냐?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하신다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목사님들도 바쁘시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니까 네, 제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게요 라고 대답했지만요, 어디 적어놓지 않고 써놓지 않으면요, 잊어버릴 수 있고요, 놓쳐버릴 수 있고요, 며칠 지나서 생각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요, 좋은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들으면 일단 한 번은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기도한다는 말이 거짓말이 되진 않겠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나중에 다시 기도하더라도요, 제가 기도의 부탁을 받았으면 그 부탁이 땅에 떨어지는 부탁이 되지 않을 수 있게 그 들은 지 얼마 안 돼서, 시간 지나지 않아서 빨리 그 기도를 마음 가운데 묵상하며 기도해 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기도해 드린다라고 하는 우리의 말이 거짓되지 않게 만드는 좋은 방법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계속해서 사용해 왔어요. 물론 그렇게 기도하고 끝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네, 저도 기도할 때 그것을 생각하고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시는 분들을 기도를 듣고 나면요, 새벽에도 생각나고요, 또 기도하는 시간에도 항상 생각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데 있어서 놓치면 안 되는 바로 좋은 방법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것이 생겼을 때, 기도할 마음이 생겼을 때, 기도할 제목이 생겼을 때, 기도의 부탁을 받았을 때 그 자리에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 이유를요, 성경 가운데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에서는 그러한 말씀들이 있죠.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6장에도요, 그 뒤에 쭉 보면요, 6장 마지막에 34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내일은 어떻게 염려하라고요? 내일이 염려하게 해라. 옛날에 한글 성경은 이 부분이 조금 애매하게 번역되어 있었는데요, 한글 개역 성경,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요, 이것을 좀 더 분명하게 해석해 놨어요. 내일이 염려하게 할 것이요.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내가 걱정하지 말고
내일의 내가 걱정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일은 오늘의 내가 걱정하고 내일의 염려는 내일의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게 해라 라고 하는 말씀이세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평안하게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배려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요, 내일을 알아도 내일을 몰라도 걱정하며 염려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내일은 내가 있으니까, 변함없으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너를 돌보고 책임지시고 붙잡아 주시는, 시간을 초월하시는 아버지가 계시니까 너는 오늘 일은 오늘의 내가 염려하고 내일의 염려는 내일의 내가 염려하게 놔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마음에 불안과 염려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왜 불안과 염려가 끊어지지 않죠? 내일의 염려는 오늘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내일의 염려를 우리가 아무리 움켜줘도요,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워도요, 아무리 완벽한 방법을 준비해도요, 여러분, 시험 치르는 학생들이 내일 시험을 보는데 오늘 시험 공부를 완벽하게 한 것 같다고 내일 시험 보는 게 긴장이 안 됩니까? 아니죠. 무슨 시험이 나올지 모르고요, 어떤 것들이 질문으로 나올지 모르고, 내일의 컨디션이 내가 어떨지 모르고, 또 다른 아이들이 시험을 어떻게 볼지 모르는 수많은 변수들이 있는데 내가 준비 잘했다고 전혀 걱정 없이 염려 없이 시험 볼 수 있을까요? 아마 어려울 거예요. 내일의 문제를 우리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요, 우리의 삶에는 두려움이 찾아올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해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네가 괴로워하는 것, 걱정하는 것, 너 오늘 거 짊어지는 것만으로도 너한테 충분해. 너에게 벅차다. 무거운 짐은 다 내게 맡기고 너는 오늘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오늘 주기도문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러분, 이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기도입니까? 너 1년 뒤 것도 준비하고 5년 뒤 것도 준비하고 10년 뒤 것도 달라고 하지 않으면 내가 줄지 안 줄지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이 주기도문은 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그리고 내일의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면 된다. 우리의 삶의 시선을요, 포커스를요, 오늘과 내일이라는 것으로 좁혀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변수를 오늘과 내일로 좁혀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것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게 맡겨라. 내게 맡겨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 가운데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기도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일은 우리의 시간이 아닙니다. 내일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만약 내일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다면 그 내일이 우리의 오늘이 될 뿐이지, 언제나 내일은 우리가 감당할 수도 책임질 수도, 그 내일을 우리가 모든 것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오늘에 집중하고 오늘 드려질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요, 이 일용할 양식은요, 단순하게 먹을 것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일용할 양식은 육체의 양식만을 위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양식이 먹는 것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먹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왜 먹습니까? 살아가기 위해서 먹는 것입니다. 밥을 잘 먹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는 것은요, 우리가 그 밥을 못 먹을 때의 목표였던 것이지.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하루에 3끼라는 식사를 먹지 못하는 문제 때문에 인생과 삶에 하루에 3끼 먹는 것이 내 꿈입니다, 내 소망입니다
라는 분들을 보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많은 여유가 생겼어요. 그런데요, 우리는요, 먹을 것,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영양분은 있는데요, 그 영양분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루를 살아갈 양식은 얻었어요. 하루가 살아갈 에너지는 얻었어요. 하루를 살아갈 시간은 얻었는데요, 그것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계획하지 못하고 경영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에는요, 먹지 못해서 죽는 사람이 아니라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해서 죽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고, 굶어서 죽는 사람들이 아니라 인생이 허무해서 죽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경제는 발달되고 모든 것은 풍요로워졌다고 하는데, 그 풍요로움을 가지고 인생과 삶을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무지한 채로 그저 하루하루를 흘려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도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이지만요, 그 하루를 살아갈 방법도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요, 먹을 것만 있으면 사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동물들은요, 그 하루에 먹을 것만 있으면 행복하고요, 그 먹을 것만 있으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먹을 것만 채워지면요, 동물들은요, 자신이 어느 곳에 있든지 만족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요, 먹을 것만 있다고 해서 만족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어딘가에 갇혀져 있을 수밖에 없는데 먹을 것은 하루 세 끼가 꼬박꼬박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 먹을 것이 하루에 세 끼 꼬박꼬박 나오니까 나는 여기서 영원히 살고 싶다.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실까요? 없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사람은 먹는 것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갈망이 있기 때문이고, 목마름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영적인 목마름입니다. 존재에 대한 목마름입니다. 내가 분명히 이 땅 가운데 어떠한 목적과 뜻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그것을 이루어 나아가는 것에 대한 갈망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 갈망을 누가 넣어주셨습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요. 그래서 우리는요, 굳이 일할 필요가 없이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것들을 쌓아놓고 있다 할지라도요, 무언가를 하고 싶어 합니다. 일하고 싶어 하고요, 무언가를 만들고 싶고 하고요, 무언가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사람이라는 존재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요, 그냥 하루를 존재하고 생존할 수 있는 양식이 아니라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목표, 비전, 그리고 의미 또한 때로는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오늘 우리 주기도문에서는 어떻게 해결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여 해결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누구에게 그것을 구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생명을 주신 분도 주님이시고 나로 살게 하신 분도 주님이시니 내가 오늘을 살아야 될 이유를, 그 양식을, 내가 존재해야 될 그 목적을 나로 하여금 갖게 하여 주십시오. 풍성하게 하여 주십시오. 넘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생을 살아갈 재료만 있다고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알아야지 산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돈을 엄청 쌓아놓고 있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아야지 사람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것을 우리 안에서 찾고 세상 가운데서 찾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고 찾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되실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요, 바로 우리는요, 영적인 양식 또한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육도 먹지 않으면 배가 고파지는 것처럼요, 힘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먹을 것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실 때 사단이 40일 동안 금식하셨던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시험합니다. 저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만들어서 먹어라 라고 시험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 사단의 시험 가운데 대적하시고 대답하시던가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몸은 양식을 먹고 살지만요, 우리의 영은 날마다 무엇을 먹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요, 예수님의 양식에 대한 이야기들을요, 사마리아의 우물가에 있었던 그 여인과의 사건 뒤에 제자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내가 이미 밥을 먹었다. 누가 예수님께 먹을 것을 갖다 드렸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내 양식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적 양식이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내가 살아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아가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을 성취해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양식이 된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을 또한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끔씩 우리의 인생과 삶에 먹을 것이 부족하지 않는데, 시간이 부족하지 않는데 왜 공허해집니까? 왜 인생이 허무해집니까? 왜 인생과 삶 가운데 자꾸 우울함이 찾아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들을 하지 않을 때 우리의 영혼에는요, 영적인 우울증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사람은 육의 양식만으로 살 수 없으니까요. 우리의 영혼에 채워지는 것이 없으면요, 우리의 인생은 허무해지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아무리 좋은 곳에 거하는데도 우리의 마음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왜요? 육신은 채워지고 있지만 우리의 영이 공허해지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의 영혼의 공허함을 무엇으로 채웁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채울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구하는 기도는 또 무슨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 행해야 될 하나님께 순종한 것을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내가 힘껏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고 내가 오늘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것을 뒤로 미루지 않고 오늘 지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는 기도가 우리의 영적인 일용할 양식을 채워나가는 기도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저 육적인 동물과 같은 존재로 창조하셨다면요, 우리는 그저 살아있는 것, 숨쉬고 있는 것, 그저 배고프지 않는 것, 몸이 따뜻하고 편안한 것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을 거예요. 어쩌면 지금도 많은 세상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해버린 채 동물과 같은 본능으로, 짐승과 같은 본능으로 그것에 만족하면 모든 것이 다 채워진 것처럼 착각하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요, 먹을 것으로만, 입을 것으로만 채워질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내가 오늘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알고 깨닫고 살아갈 때에만 우리의 영이 배부르고 우리의 삶이 풍성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살아가야 될 이유를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 안에서 배고프지 않고 공허하지 않고 그리고 우울하지 않고 내가 충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영적인 일용할 양식을 나에게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언제 해야 된다고요?
지금이요. 우리가 배고파질 때 그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때를 따라 때로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준비가 되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그 귀를 열고 계시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때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때고, 우리가 기도할 마음을 품는 그때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 받으시기를 기다리시는 때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고, 그 영적인 일용할 양식을, 하루를 살아가게 만드시는 그 존재의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날마다 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